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5장 1절로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성경을 직접 이렇게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5장 1절로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오늘 또 현장 또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또 자막을 이렇게 준비해 띄웠으니까 보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같이 천천히 합독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또 복된 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안에 거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 어떤 여름이 이제 다 물러가고 가을이 이렇게 또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이렇게 또 거두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버리리라.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둔다 하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나 자기가 땀 흘려 일한 수고의 대가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수고했는데 수고한 것에 비하여 그 열매가 또 적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어떻습니까? 실망을 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 것에 비하여 많은 소출을 얻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수년간 그 안산시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 주말 농장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 몇 평 분양받아서 취미 삼아 이렇게 또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는 중에 있는데 작년에는 그 고구마를 조금 심었습니다. 고구마를 심는 게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모종을 사다가 그렇게 또 땅을 일구어서 일일이 심고 싹이 그렇게 나기까지 뿌리가 내리기까지 물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주어야 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언해보다도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10월 그 고구마를 추수할 시기에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그 포미를 가지고서 이렇게 파보았는데 제대로 된 알이 없어요. 허탕친 거죠. 예전 같으면은 조그마한 그 박스에 한 4박스 정도는 나오는데 한 박스도 그렇게 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허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한 것에 비해서 수출이 적었구나. 금년 봄에는 이렇게 그 주말 농장에 고추를 한 모종을 한 50
포기 정도 사다가 심었습니다. 고추 농사도 이렇게 매년 조금씩 지어봤는데 금년처럼 그렇게 잘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추 농사 그렇게 대박이 나서 소출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빨간 고추를 따가지고 집에서 지금 말려서 고춧가루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 나름대로 좀 거두어서 주변 또 이웃분들과 함께 또 나누는 그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누구나 저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많은 소출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서 되게 하면 되는 거고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그 1절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무엇이었다며 수고가 헛되며, 집도 여호와께 세우지 않으면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내가 수고한다고 수고한 대가로 열매를 거두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되게 하실 이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할 일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땅을 파서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었 또 물을 주었어도 자라게 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과실 열매는 어디에서 맺게 됩니까? 나무 원줄기에서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서 모든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지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나무에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가지 스스로는 아무런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많은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열매. 근데 어디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주님을 떠나서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해서 6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 안에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면 잘려지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가지는 바싹 말라서 불 속에 화목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그 어느 것도 주님을 통해서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열매는 두 종류의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열매가 있고, 또 하나는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불가시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모든 열매든 눈에 보여지는 열매든 보여지지 않는 열매든 다 중요하지만은 어떤 면은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눈에 보여지는 열매보다는 보이지 않는 열매가 더욱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모든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데, 맺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는가? 주님 안에 거해야만이 주님을 통해서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아가지고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맺어야 할 열매 중에 가장 귀한 값진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 무엇보다도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열매를, 즉 구원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그러한 열매들은 내가 가졌는데, 맺어졌는데 영생의 열매를 내가 거두질 못했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내가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 23절에 어떤 열매라는 겁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와 절제의 이 9가지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 다 맺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원하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이러한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원하는데 어디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내 안에 거해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이 열매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오래 참아야지,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정말로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저는 마음이 기쁘질 않아요. 즐겁질 않아요. 난 걸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늘 이렇게 눌려 있어요.
그 마음은 전혀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공급해 주는 힘으로 인해서 내 지금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상대와 비교해서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모든 열매는 보이는 열매나 보이지 않는 열매는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이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 말씀이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꼭 듣고 알아야 될 말씀인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께 붙어있는다는 것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주님 안에 있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건가 모르고 살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안에 어떻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 배에, 내 참자에, 내 마음에 가득가득 그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운 그 말씀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움직이니까 어떤 열매가 주님 안에서 모든 진액을 영양가를 공급받아가지고 가진 나에게서 원하는 열매가 추렁추렁 많이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따라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내 안에 넣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말씀의 통제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스톱 쓰라면 쓰고 이것을 하라면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서 말씀을 내 안에 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고 눈으로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말은 많지만 아무런 열매가 나타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열매가 영생의 열매가 어디에서 맺혀집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영생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수록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수록 된 것이니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아니할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내가 살아가게 될 때 원하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자기 생각은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내가 밤새도록 이곳저곳 다니면서 고기가 있을 만한 곳 다 그물을 내려보았는데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고기를 잡아본 경험도 없는데 뭐 주님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한다고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가? 얼마든지 불순종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날 호탕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가? 자기 생각 그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로 그 그물에 가득하게 고기가 잡혀서 2배에 가득하게 되어서 만상의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원하는 열매는 뭡니까? 많은 고기를 낚는 거예요. 농부는 농가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그가 원하는 많은 열매에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요,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통제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교회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으면 같이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교회 할 때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닌 거죠. 그죠? 이거는 건물이에요. 예배당이에요. 뭐가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무리들, 공동체, 이것이 교회예요.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머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모임인 교회를 떠나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생활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교회를 멀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끝까지 주님의 몸인 교회와 함께 할 때 원하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몸인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원하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지금
교회를 등한시하고 점점 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가난한 성도가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가난한 성도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요즘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 가리켜서 가난한 성도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가나안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리켜서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 더욱이 이 코로나19 사태가 1년 7개월 이렇게 지속되면서 점점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에 우리는 말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면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섬길 수가 있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와 멀어지고 있는 분들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이 바빠도 늘 교회 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 중심에 나의 진정한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려요.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내 안에 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는 많은 열매를 맺게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 중심에 재물이, 돈이 주인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닌 거지요. 사람이 내 마음 중심에 있다고 합시다. 그것도 역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나서나 어떤 경우에서라도 내 마음 중심에는 늘 예수님이 계시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 정도가 아니라 나의 가족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왕, 나의 구원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인 거잖아요. 어떻게 원하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미 답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게 되면, 벗어나게 되면
열매는 고사하고 밖에 버려져서 바싹 말라서 불에 타버리는 그런 화목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그 주님을 나의 마음 중심에 나의 진정한 참 주인으로 날마다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매일같이 내 마음 중심에 계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십니다. 그 감동하심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 감동에 기도하자. 감동 주면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 전도로 나가자. 그럼 순종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럼 뭐예요?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열매든지 보이지 않는 열매든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들 원하는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에 원하는 열매가 있고, 자녀를 통해서 원하는 열매가 있고, 직장생활을 통해 원하는 열매가 있고, 여러분 사업을 통해 원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듣는 분들은요, 그래, 내가 어떤 경우에서라도 포도나무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으리라. 어떻게 해서라도 붙어 있으리라. 여러분, 붙어 있기만 하십시오. 안 붙어 있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애쓰고 노력해도 헛수고밖에 없습니다.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거기만 하면 그냥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냥 저절로 모든 것들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나를 덮으소서.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찬양이 마음에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있니. 여러분, 주님은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되신 그 주님 안에 거해야 능력을 공급받아서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가진 내가 원하는 모든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우리는 주님을 멀리할 수가 없고 떠날 수 없습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주님과 거리를 만듭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부터 사단이 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니까 결국은 뭡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생의 열매를 잊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간교한 사단은 간교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주님과 간격을 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일상의 여러 가지 급한 일로 인해서 바쁜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처럼 멀어지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현재 내가 만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온다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나는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여 되게 됐습니다. 만약 이런 성도는 훗날 코로나가 합력해서 보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게 될 겁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멀어졌다. 이 코로나는 정말로 우리에게 재앙 아닌 재앙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꼭 마음 독하게 잡수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나의 삶에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 거하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알았습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서라도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말씀의 인도와 지배를 통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 안에 거하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 중심에 다른 것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나의 주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원하는 풍성한 열매가 눈에 보이는 열매 또 보이는 열매 풍성히 맺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마음 앞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주시고 축복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할 때 원하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들입니다. 내게